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31절에서 34절 변재현 지사님 봉독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교회는 예배 공동체지요. 모든 종교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는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는가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항상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은, 영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라는 말은 참된 예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보러 오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는 자이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는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에게 하려고 오는 자입니다. 예배 선언하면서 나는 먼저 예배자인가 라는 마음을 갖도록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또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삶이 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그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되지 못하면은 종교인을 양상하거나 우상 숭배자를 양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심에는 올바른 말씀 선포가 없고, 또 그로 인하여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저는 이런 고백이 있다 생각합니다. 참,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나. 그저 예수님이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내 사업 잘 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죄악 구덩이에서 살았을 낀데,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참 내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은 그런 예수님을 알았겠나, 하나님을 경험했겠나, 이런 고백이 또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도 보면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새벽마다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다니엘 기도회나 이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데, 대부분 우상숭배적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많은 사람을 억압하면서, 또 교회는 종교기관으로서 굉장한 종교적인 가업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는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에도 보면은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고, 또 18가지의 축복 기도, 세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아주 짧은 카디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정오, 해질 때 하루 3번에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루 5번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 시간을 기도할 때에 우리같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은 그 18번 축복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천주교도 기도를 함부로 안 하지요.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면은 사람들은 기도문 책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기도문을 읽고, 이럴 때는 그 기도문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의 기도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기도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우리 교회도 기도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이달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문이 한 달에 한 번쯤 나아갈 겁니다. 그 기도문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상과 찬양이고, 그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8번 축복 기도하고는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기도냐면은 대부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우상숭배 기도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에게 18번 축복 기도가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강국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18가지인데, 그런 그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옵소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만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다 모여진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참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어떻게 했겠나,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했으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돼야지, 우파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좌파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이 땅은 엉망진창됩니다. 우파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본주의의 폐단이 나타나고요, 좌파의 뜻이 이루어지면 공산주의의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양극단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팽팽하게 매여 있습니다. 이럴 때의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뜻과 배치됩니다.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사상, 주의, 이즘 이러잖아요. 교회도 교리화가 되면은 교리, 이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죽은 종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악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적 사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본주의적 사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큰 것은 좋은 것이요, 성공하고 크면은 귀하고 선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자본주의라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선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으면 파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가치 있다 이래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일 예배 출석하는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런 것은 복음을 다 자본주의적 가치로 왜곡한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좋은 교회다.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은 설교다. 전부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제가 그걸 탓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인 예배 공동체가 되면은 교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원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제가 그랬죠. 이방인들과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의 기도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하나님이라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은 헬라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 수사학을 이해해야만 이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31절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인데 먼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래요.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각자 자본주의와 같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네 삶을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속의 풍속, 초등학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왜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을 써놨는가 하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조차도 우상숭배와 자본주의적 사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더 많은 것을 더해주지 않는다 했나.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선교라는 빌미로 굉장히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기업을 하면서, 기업이 크게 될 때 LA 다저스를 살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된 것은 왜 돼야 되는가? 경제인들은 잘 살려고 자본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목사가 심어줘야 되거든. 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기업이 커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도 걱정이 없도록.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봉급에서 보험료나 적금 안 들어도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살잖아요.
왜? 나라 못 믿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 대열이 이야기하잖아요. 대열이는 내 일생에서 제일 부유할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방배동의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방배 서울고등학교, 아버지가 대학 교수 봉급받고, 대학교에 있을 때는 매달 700만 원씩 사례 주더라고. 그래서 풍족했습니다. 물론 뭐 그거 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저는 10년을 그래 살았지만은 목돈 가진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열아, 용돈 좀 줄까? 늘 지갑이 두둑했기 때문에. 저는 방배동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교직원들이 있으면 밥값 내가 다 사고 다 그랬어요. 교인들이나. 그럼 뭐라는가? 아빠 괜찮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나들하고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괜찮아 하면 예, 아빠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있어야 할 바를 알고 필요하면 주는 아빠를 믿었고,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마다 자기만,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원리적으로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선물로 주었고, 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면은 교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샬롬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대한민국을 눈물로 기도하게 되겠죠. 제 시대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중동에 간 애들도 많습니다. 왜 열심히 일했는가? 저는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라서 별로 취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손자들 보니까 오만 거 다 배우더라. 그때 내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애들만큼이라도 지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도록. 이런 꿈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이라 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자녀들이 뭘 해야 많은 것을 먹고 사는 일에 안전한가? 그게 직업의 선택이 되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이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되어져야 돼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은퇴를 걱정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행한 대한민국입니까? 은퇴가 기다려져야죠.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는 좀 허리 펴고 누리며 살겠다. 그러라고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걸 인문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이상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 소년이야, 비전을 가져라. 성경 전부 잘못 본 거예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기꺼이 내놓는 삶을 삽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내 부모가 은퇴와 늙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면 젊은 사람들은 기꺼이 세금 내는 게 안 아깝지요. 교회가 존재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성도들, 젊은 성도들이 연보 내는 것이 안 아깝지요. 연보 내는 것이 인색하고 아까운데 내게 만들려고 기복신앙 주입시키는 거지. 자기 의의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당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비전이 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 우리 교회는 엔겔 지수가 높습니다. 교회가요, 저는 최소한도로 500명 이상 정도 한국에 되면은 엔겔 지수가 낮아서 제대로 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는요, 교역적 사례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입니다. 교회 유지만 하는 것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500명 이상 되는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를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 예산의 주일학교 1%가 안 되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뭐 애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의 교회는 지금의 개척교회와 같이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크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돈으로 못 밀어주니까 기도로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대통령 나오도록, 훌륭한 목사님 나오도록, 훌륭한 판사 검사 나오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인데,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는데 성교비 퍼주고 교회 수양관 짓고 뭘 하면서 사람 기르는 데는 1%도 안 되는 예산 씁니다. 그것도 부모를 현혹하기 위한 것을 많이 씁니다. 사람에게 직접 투자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다음 주 유아 세례 받을 때에 이게 저는요, 목사의 마음이고 장로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혈연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혈연만큼 성령 연도 생각해야 돼요. 손자가 났을 때 선물 뭐 줄까 생각할 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게 할아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최강 미국의 $100와 떠오르는 중국의 102양과 대한민국의 5만 원짜리를
제가 넣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움이요 국가와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해서 제가 주었는데, 내 속에 어떤 거야? 너는 혈연의 부모만이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 그걸 바꾸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유아세례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똑같은 봉투로 해서 줍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입교하는 아이들에게 정책당에 하면서 이거 좀 정하려고 그래요. 14세. 우리 교회에 이제 어쩌면은 1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와서 이제 어른이 되는 찬이 또래들입니다. 얘들이 입교를 받는데 뭘 해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질까? 우리 교회를 믿게 만들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영준 강도사가 그런 주식 이런 것에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려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투자,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양향자 있잖아요. 호졸신화. 그 사람이 85년도에 삼성전자 입사할 때에 우리 사주 받았는데 한 주당 168원인가 이랬대요. 지금 몇 배 올랐는가? 360배 올랐대요. 대박 해야죠. 그것이 부모와 가정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입교하는 아이들에게 매달 한 주씩, 주식은 항상 흐름이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경공업에서 철강 이랬는데 앞으로는 AI나 뭐 이런 어떤 바이오나 회사 말고요. 교회 재정을 그래 썼으면 해요. 언제까지? 18살 될 때까지 매달 한 주씩 사줘서 이 주식은 절대 팔지 마라. 60세 될 때 네 노후에 대한 편안함을 위해서 너도 매달 한 주씩 주식을 사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18살인가? 18살에 우리 주일학교 졸업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들 졸업할 때 국민연금 들어주거든요.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은 나중 직장 다닐 때지만은 임의 가입은 만 18세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국민연금이 고갈될 텐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애국이죠. 고갈된다고 안 하면은 나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도 아이들에게 첫 달에는 제가 하고 그 다음들부터 교회에서 5만 원, 부모가 5만 원, 10만 원씩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 줍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내 자녀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컸더라도 그 다음 자녀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예수님 몰랐으면 내가 이런 평안을 몰랐을 낀데. 연세 드신 분들 찬바람 불자 뽁뽁이 다
붙여드리고요. 아름다운 손길에서 드리고. 꿈이 그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리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특별 헌금 원치 않습니다. 왜? 내 대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내 다음 대에 자산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교회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켜보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외로움이잖아요. 이번에도 문강란 지사님 돌아가니까 서만순 지사님이 남편이 있어도 혼자 집에 못 있는데 그게 늘 마음에 와닿아요. 자녀 집에 간다고 해서 며느리는 남의 자식인데 교회에 저 뒤에 미소빌라라도 있고 이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요양병원이 있으면서 그럼 요양병원 가는 게 겁 안 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 짜는 거는 나중에 교회가 그것 하면은 요양보호사를 섬기려고 할 때 그게 목사가 원장 되고 사모가 이사장 돼가지고 돈 안 가져가면은 보호하시는 분들 일반 요양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거하고 같아지잖아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은 헌금 아깝겠어요. 헌금하라고 하나님 11조 하면 복줘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죠. 이제 우리 이거 손으로 만짐받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이것이 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상의 것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성 완료형인데요. 교회는 용서하자 하면 안 돼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용서한 것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런 게 난무해요.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주님의 예화를 아셔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은 어느 정도 하면 몇 조의 빚입니다.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이자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 노동자들 한 15만 원, 20만 원 되죠?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잡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 안 한다고. 이 말이 뭐냐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탕감받은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욕 거리의 두 쌍둥이 이야기.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가? 용서라는 엄청난 좋은 단어도 자기에게 이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타인을 정죄하는 데 쓰는가? 탕감받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고. 너는 율법의 준행자지 판단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존재가 분이 아닙니다. 탕자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형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불만하는 것이 형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서 기억조차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판단하지 않아요. 장로가 내가 실주도 안 하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주일 빠졌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화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해하려고 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화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새벽 4시까지 불러서 이야기하고 나면은요, 더 오해가 쌓여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용납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저는 왜 하나님이 좋은가 하면,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은 내가 왜 그랬는가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남은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남은 저놈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아시는 하나님이라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교회는 성결해야 돼.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전부 유대교입니다. 교회는 어떤 허물이 되지 않는 교회.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가 그 내용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은 암만 애들 말로 땡깡을 부려도 다 용납이 되는데, 사춘기 되면은 내 뱃속에서 난 놈이지만 저 머리에 뭐가 들은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부터 갈등이 유발되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 아들이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 사랑은 한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길게 가면 돌아옵니다,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판단과 정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함께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세원이가 진행했던 코미디 프로에 낱말 맞추기에 할아버지가 천생연분 내자를 가지고 할머니에게 당신하고 내 사이 이러니까 할머니가 말하면 왼수 이럽니다. 아니 내자로 이러니까 평생 왼수. 여러분 같이 살면 평생 왼수 되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같은 거 용납해 준 거 알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신혼 시절에 쳐다만 봐도 불꽃이 튀는 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불입니다. 잘못은 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한 세상 다 살고
누가 뭐라 하면 우리 영감탱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가 그럽니까? 원래 그런 나를 영감이 거두어 준 것을 인정할 때 그 말이 나옵니다. 온전한 수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나라에 대한 표본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어떤 유혹?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국가 간의 유혹.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안전하다고 하는 유혹. 그거 누가 하는가? 악, 이불, 마귀가 하는 거. 마귀는 언제나 인간에게 이점주의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합니다. 교회에서는 교리를 통해서 지배합니다. 이점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사 학위 받고 뭐 큰 기업 했다면 표 찍어주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너희를 이용하는 자다. 무슨 유혹에 우리가 벗어나야 하나님 믿게 되는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내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시대의 정신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어떻게 내 자녀들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도록,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도록, 늙어가는 은퇴가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젊은 시절의 헌금이나 세금을 기복신앙으로 투기하지만 않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를 받으면 10개를 갚아주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서 잘못이 없는데 차만 고쳐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됐다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당한 것보다 더 갚아줘야만이 시원한 인간인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기도문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주여 방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읽어보세요. 쉬지 말고. 누가 이런 삶을 사는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내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되면은 안 돼요. 종교적인 가업이 이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사는 그 길, 용서함 받은 자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 삶은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강권적 부르심입니다.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장로 권사 못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끌려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질, 장로질 했을 때에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는 것, 예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을 선택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기독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용납해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지못해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강권적 부르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사업 잘해가지고 선교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자본주의적 시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사업 번창하고 자녀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적 시간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구해달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 있을 때 내 참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삶을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랬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게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가. 내가 대로받고 말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던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목사가 될 때 내가 보는 교회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교회라면 2000년의 역사에 교회는 존재했겠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교회 발견하고 신학 계속 다니기로 했는데 89년 가을이었습니다. 90년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1년 동안 목사의 연수 기간에 내가 진짜 안수 받아도 되겠나? 나 성질 급한데, 나 욕심 많은데, 교인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내 본질이 너무나 많은데 섬기는 목사 되겠나 했을 때 어느 집회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할 때에 과거에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참 힘들 때, 지금은 당뇨도 있고 해서 못합니다. 금식 저혈당 때 열흘씩 금식할 때 가면은 기도 그냥 그런 거였어요. 메들리로 찬양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면은 사람에 대한 실망감,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 다 사라집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안 보이던 세상이 좀 보여지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 뜻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도록 판단과 정죄가 난무한 세상 속에 있는 그대를 수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기대가 되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연보가 아깝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야기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므로 한마디도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구원의 완성된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